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송경의 권사님의 간증 부탁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잊고 있었던 저의 지난 날들의 일들을 하나둘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인생의 긴 여정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일들, 또 어리석게 행동했던 일들,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했던 일들, 참으로 많지만 몇 가지만 간증을 하려 합니다. 주님 없는 저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잠깐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어서 이내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셨는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랑의 매를 맞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돈은 한 푼도 모이지 않았고 또 오히려 돈이 조금이라도 모아지면 불안할 정도로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저의 얼굴 전체를 펄펄 끓는 물에 데워 하얀 붕대로 칭칭 감고 한 달을 지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큰아들이 팔이 부러지며 성장판까지 끊어지며 대수술을 받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를 낳으며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 또 날마다 마귀와 싸우느라 잠을 못 자고 지새던 일,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집 한 채 값을 날리던 일, 이사를 잘못 가서 전세금을 몽땅 잃을 뻔했다가 기적처럼 또 돌려받은 일, 날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가시밭길 속에서 마침내 두 손 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요. 이 세상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왜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는지, 좀 더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세월과 물질 또한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오면서 거짓말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딸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저의 영혼은 뛸 듯이 기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성 밖으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제게 그대로 응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제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데 온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고 무속인과 그 가족들까지 전도하였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 11조를 50만 원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6개월 후에 50만 원씩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 남편이 믿음의 사람들과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직원 모두가 기독교인인 직장으로 옮기게 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이때인 듯 싶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뜨거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광야의 훈련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소리 없이 건강이 무너지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또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훈련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두 아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울며 기도할 때 갑자기 제 머리에 따스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신 것 같아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요. 그리고 난 후 머리로만 믿었던 믿음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육체에 가시는 저를 찔러댔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의 영혼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저를 치료해 주셨고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제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유체 이탈이란 체험입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차는 뒤집히고 저의 머리는 바닥에 처박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잠깐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공중에서 나의 죽어있는 시신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것은 껍데기였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행복한데 내 가족은 내가 죽었다고 슬피 울겠구나. 공중에 떠있는 내 영혼은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희열로 넘쳤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 체험이 있은 후 천국은 정말로 좋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다 천국 간 사람은 울지 말고 축하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다음에 엄마가 죽더라도 울지 말고 축하해주렴. 천국은 이보다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저 천국의 맛만 느꼈을 뿐인데 이렇게 좋으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겪은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어떠한 풍랑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기쁨으로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했듯이 저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